오늘 요한계시록 8장과 11장을 중심으로 일곱 나팔을 붐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서론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서론이 이렇게 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게 요한계시록의 서론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서론,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다시 재림하신다는 것으로부터 요한계시록의 서론이 시작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예수님께서 진실로 속히 오리라 선포가 이루어지고 아멘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고 다른 것이 믿어지면 안 되고 이런 게 믿어져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오신다. 이것이 믿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장 9절에서 22장 5절에 보면 7가지 논증이 나와요.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환상과 일곱 인을 떼는 것을 통해서 일곱 나팔을 부는 것을 통해서 구원의 일곱 환상을 통해서 일곱 대접을 통해서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것을 통해서 어린 양의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을 통해서 뭐를 이야기하고 싶냐면 서론의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진실로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멘하고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편지로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라 그랬죠. 편지는 그냥 그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나 묵시, 예언 같은 경우는 상징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으로 현상이나 어떤 일이 심판으로 어떻게 임할 건가, 날짜는 뭐고 이것의 뜻이 뭔가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고 요한계시록을 접근을 하면 상당히 어렵고 기독론적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상태신가,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시다가 우리를 데리러 재림하시는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기독론적으로 요한계시록을 봐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는 칭찬받을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점도 있었습니다. 꾸중을 들어야 했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든지 고난을 두려워한다든지 이세벨이나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랐던 그런 거예요. 또 차든지 더웁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이런 초대교회 여러 가지 단점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꾸중하시고 회개한 후에 소망을 갖게 하는 목적으로 이 편지 혹은 묵시인 요한계시록을 보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초반부에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오른손에 7별을 붙드시고 이 7별은 초대교회 7교회의 사자, 목회자 그리고 성도들을 가리키죠. 그리고 일곱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초대교회 7교회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이 오른손에 예수님에 붙들려 있는 그 사자가 바로 나라 이렇게 생각하면 야 우리 예수님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이 7 금촛대 7 교회 가운데 우리 여수 성도 교회가 우리 예수님께서 운행하시는 그런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은혜가 된다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늘의 예배가 보여지게 됩니다. 보좌에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좌정해 계시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의 초점은 성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초대교회는 너무나 고난을 당했다 그랬죠. 로마로부터 박해를 당합니다. 유대인으로부터 박해를 당합니다. 헬라인으로부터 모진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4장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에 하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보좌를 24
장로들이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앞에 보좌 앞에 7 등불, 성령을 상징하는 7 등불이 있고, 그리고 그 앞에는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그리고 이제 화면에 잘 보이는 대로 4 생물이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자같이 생겼거나 송아지처럼 생겼거나 사람처럼 생겼거나 독수리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우리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이렇게 7인으로 봉하여진 두루마리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인으로 봉하여진 이 두루마리를 누가 열 수 있을까 할 때 유다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요 일찍이 죽임당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이 두루마리를 여시리라, 이렇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마침내 인을 떼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보통 인심판 혹은 나팔 심판이라고 할 때 이것은 심판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심판이나 나팔 심판을 이야기할 때 이것은 심판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고요. 자, 우리가 이미 본 대로 또 들은 대로 흰말을 탄 자는 정복자라고 우리가 해석한다 그랬습니다. 또 붉은 말을 탄 자는 전쟁이 발발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했죠. 그리고 이제 검은 말을 탄 자는 기근이 발생한 것이고, 이제 청황색 말을 탄 자는 죽음, 사망이 임하게 된다. 특히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4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 이런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복자나 전쟁이나 기근이나 사망이 심판으로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5번째 인을 떼면 순교를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탄원하죠.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순교당한 이것을 갚아주십시오 할 때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이런 말씀이 5번째 인을 뗄 때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6번째 인을 떼고 자연계에 대격변이 있고 이것을 가리켜서 진노의 큰 날이라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고 별이 떨어지고 하늘이 말리고 산과 섬이 옮겨지는 이런 진노의 큰 날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개념이죠. 그리고 나서 그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게 제일 중요한 질문이라 그랬죠. 진노의 큰 날이 왔는데 누가 하나님 앞에, 어린 양 앞에 설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때 누가 선다고요? 이때 14만 4천이 서게 되는 것이죠.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서게 됩니다. 7인 심판 구조, 여러분 이 구조를 조금 학문적입니다만은 이해하시면 4개의 인을 떼고 2개의 인을 떼고 여기 삽입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4개의 인은 첫 번째 인을 떼니까 정복자가 나왔죠. 두 번째 인을 떼니까 전쟁이 발발하죠. 세 번째 인을 떼니까 기근이 발생했죠. 네 번째 인을 떼니까 사망이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달라지면서 이제 5번째 인을 떼니까 순교자들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6번째 인을 떼니까 진노의 큰 날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가장 중요한 삽입막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4개의 인과 2개의 인, 6개의 인은 심판의 개념입니다. 이것은 심판의 개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근데 이 삽입막에서는 구원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인심판이 임할 때 사람들은 인심판이 뭐냐, 시간이 뭐냐 이렇게 관점을 갖지만 삽입막에서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한다는. 특히 이 삽입막에 누가 하나님의 진노와 어린 양의 진노에 쓸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이 하나님께 쓴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그 진노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능히 셀 수 없는,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 앞과 어린 양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개의 인은 심판의 개념이지만 이 삽입막에서 구원의 개념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 심판을 읽을 때 우리는 구원받은 14만 4천이구나.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은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구나 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인침을 받는다는 거,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우리 나팔 심판을 볼 때 인침을 받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기억하세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것 하고 하나님의 도장을 찍듯이 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666처럼 짐승으로 인치는 경우가 있고,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것 하고 인치는 14만 4천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가 천군 천사와 함께 성부 하나님을, 성자 예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6째 인까지 뗐어요. 그리고 삽입막 14만 4천 큰 무리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째 인을 드디어 떼게 됩니다. 자, 7째 인을 떼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7째 인을 떼게 되는데, 자, 내가 봄에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이것이 바로 묵시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게, 7 인을 땜과 동시에 7 나팔이 이 안에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7 인을 뗄 때 7 나팔 가진 천사가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첫째 나팔을 불면 땅이 심판을 받습니다. 기억하세요? 둘째 나팔을 불면 바다가 심판을 받습니다. 셋째 나팔을 불면 물이 심판을 당합니다. 넷째 나팔을 불면 해, 달, 별과 같은 천체가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성경이 있으면 그 구절에다 이렇게 써주시면 참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5째 나팔을 부니까 여기까지는 자연계의 심판이라면, 왜냐하면 땅, 바다, 물, 천체니까 자연계의 심판이라면, 이제 5째, 6째는 인간이 심판을 당하기 시작하는데, 무저갱이 열리고 황충이 등장해서 5개월 동안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그리고 6째 나팔을 불면 사람의 3분의 1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이런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 기억하셨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7 인 심판, 7 나팔 심판, 7 대접 심판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3개의 큰 심판이에요.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좀 안다 그러면 7인 심판이 6장에 나와 있습니다. 7 나팔 심판이 8, 9장에 나와 있습니다. 7 대접 심판이 16장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6장과 8, 9장, 16장에 7인 심판, 7 나팔 심판, 7 대접 심판이 등장하게 돼요. 이걸 어떻게 봐야 하느냐 하는 건데요. 자, 7인을 뗍니다. 잘 보십시오. 첫째 인을 떼니까 정복자가 나왔죠. 2번째 인을 떼니까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3번째 인을 떼니까 기근이 나타났습니다. 4번째 인을 떼니까 사망이 와서 인간의 4분의 1이 죽습니다. 5째 인을 떼니까 순교자들이 기도합니다. 6째 인을 떼니까 진노의 큰 날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7째 인을 땜과 동시에 7 나팔이 이 안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또 7째 나팔을
붐과 동시에 7 대접이 이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상징적인 것인데 3개의 다른 심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1개의 심판인데 초점을 조금 다르게 해서 넓게 보는 심판이 7인 심판, 그리고 이 7 나팔 심판은 그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7 대접 심판은 그것을 전체로 확산시키는 그런 심판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7인 심판이나 7 나팔 심판이나 7 대접 심판은 심판의 모습으로 보이나 그 가운데 삽입구, 삽입에 있어서는 구원의 모습이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과 구원의 모습을 동시에 볼 수 있어야 되고, 교회 공동체는 7인이 떼어지든 7 나팔이 불려지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굳게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아까도 제가 인심판은 재앙의 대상이 4분의 1이었다. 그 다음에 나팔 심판은 재앙의 대상이 3분의 1입니다. 그리고 대접 심판은 전체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심판을 심판의 개관이라고 한다면 나팔 심판은 심판을 직접적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접 심판은 심판의 철저한 시행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개관이 제일 크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인을 떼시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범위를 다루고 있고, 이것은 직접적 소개 그리고 철저한 시행, 이런 식으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점진적이고 병행적으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삽입막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자, 삽입막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인을 떼니까 정복자가 나왔어요. 2번째 인을 떼니까 전쟁이 나타납니다. 3번째 인을 떼니까 기근이 발생했어요. 4번째 인을 떼니까 사망이 도래했습니다. 5번째 인을 떼니까 순교자가 기도를 해요. 6째 인을 떼니까 진노의 큰 날이 왔어요. 그리고 삽입막이 중요한데 여기 구원이 펼쳐져요. 14만 4천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구원이 보이는 것이죠. 어린 양의 피로 씻음받은 이런 14만 4천과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7 나팔 심판도 구조가 똑같습니다. 4 더하기 2 더하기 삽입막, 이건 심판이에요. 심판. 이건 삽입막은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뭐를 중점적으로 봐야 되냐면 이 삽입막을 중점적으로 보는 거예요. 마치 7인 심판도 이 삽입막을 중점적으로 봐서 구원을 확인하듯이 이 삽입막을 중점적으로 보게 됩니다. 4개의 나팔 한번 기억해 볼까요? 첫 번째 나팔은 땅 심판, 2번째 나팔은 바다 심판, 3번째 나팔은 물 심판, 4번째 나팔은 천체 심판. 그랬죠. 그리고 2개의 나팔이 있는데 2개의 나팔이 인간 심판이죠. 5개의 나팔을 부니까 어떻게 돼요? 무저경이 열리면서 황충이 나와서 사람을 5개월 동안 힘들게 해요. 6번째 나팔을 부니까 인간의 3분의 1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삽입막에 뭐가 있느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가 이 삽입막을 살펴볼 텐데 작은 두루마리를 먹는 일과 두 증인의 삽입막이 여기 등장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작은 두루마리 먹음, 두 증인.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으면 요한계시록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유명한 내용입니다. 자, 작은 두루마리를 먹고 두 증인이 나오게 돼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오늘 살펴볼 텐데 꼭 구조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7 나팔을 불기 전에 먼저 있었던 것이 뭐냐면 8장 3절을 보시면 금향로를 가지고 와서 많은 향을 올려드립니다. 근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도의 기도,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기도를 올려드리면 우리의 기도가 향이 되어 하나님 보좌로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디서 나왔냐?
바로 여기 8장 3절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 기도가 향기로운 향이 되어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시면 향연이 누구의 기도와 함께? 성도의 기도와 함께. 누구의 손으로부터? 천사의 손으로부터. 누구 앞으로 올라가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줄 믿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하나님과 직통 전화가 개설이 돼 있어요. 하나님과 직통 전화가. 그게 바로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하면 우리의 기도가 향이 되어 향연이 되어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게 되는 게,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7 나팔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그래서 땅 심판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땅의 3분의 1이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불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그래서 바다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절에다가 써놓으세요. 바다 심판. 이건 마치 모세가 나일강이 변해서 피가 되게 한 것 같은 구약의 이야기를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나팔을 부니까 이렇게 됩니다.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 여러 물샘에 떨어지고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물 심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나팔 심판은 땅을 심판하고, 두 번째 나팔 심판은 이 바다를 심판하고, 세 번째는 물을 심판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나팔을 부니까 이렇게 됩니다.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굳이 달이 기능을 하지 않는다, 해가 기능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상징이기 때문에 뭐 월식이나 일식 이런 식으로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마는 천체가 심판을 당하게 돼요. 이게 아까 말한 4 플러스 2 삽입막 가운데 4예요. 4. 이제 나머지 두 개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이 심판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여기 무저갱이 등장하죠. 무저갱은 지금으로 말하면 지옥이에요. 지옥의 열쇠를 받게 돼요. 그리고 이 무저갱에서 뭐가 나오냐면 황충이 나오게 됩니다. 황충을 우리말로 하면 쉬워요. 메뚜기입니다. 메뚜기가 나왔는데, 이 메뚜기가 무슨 기능을 하냐면 전갈 같은 기능을 합니다. 여러분, 전갈은 사람을 쏘죠. 그러니까 이 메뚜기는 특이하게 사람을 톡 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몇 달 동안 사람을 괴롭히냐? 5달 동안 사람을 괴롭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 9장 4절, 여러분 9장 4절에 한번 별표를 쳐넣어보시겠어요? 이 황충이 누구만 괴롭히냐면 자,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만 해하라. 아까 14만 4천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죠. 그게 믿는 자라 그랬어요. 그게 교회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황충이 전갈의 기능을 가지고 사람을 괴롭히는데 누구만 괴롭히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아니한 사람, 다시 말해서 불신자만 괴롭힌다는 거예요. 세상에. 마치 애굽의 재앙이 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재앙에 손해를 보지 않고 애굽 사람만 손해를 본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황충의 재앙에 피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나팔로 말하자면 땅이 심판을 받고,
또 바다가 심판을 받고 물이 심판을 받고 천체가 심판을 받고 다섯째 심판으로 황충이 나와서 사람을 괴롭게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해함이 없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병대 천사의 수가 2만만이에요. 1, 10, 100, 1000만 곱하기 1, 10, 100, 1000만, 이렇게 하면 2억 명의 천사가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회개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나팔 심판부터 여섯째 나팔 심판까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 나팔은 땅의 심판, 두 번째 나팔 심판은 바다의 심판, 세 번째 나팔 심판은 물의 심판, 네 번째 나팔의 심판은 천체의 심판, 다섯째, 여섯째는 인간에게 주어진 것인데 무저갱이 열리면서 황충이 나와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을 5돌 동안 괴롭히는 심판, 여섯 번째는 천사들이 이제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는 심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도대체 성경에서 나팔의 의미는 뭐냐 하는 거예요. 나팔, 왜 나팔 심판이라고 하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 앞에 섰습니다. 근데 나팔이 뚜뚜뚜 하고 울립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여리고성 앞에서 뚜두두 빰빠바 하고 울립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공격하라 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여리고성을 넘었습니다. 여리고성이 마침내 무너집니다. 승리가 이루어집니다. 이 전쟁의 나팔 소리예요.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심판의 서막이 열립니다. 그리고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7째 나팔이 불 때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질 것을 미리 보여주는 상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삽입막을 이제 봐야죠. 7 나팔 구조에 4개의 나팔, 2개의 나팔. 자, 4개의 나팔은 뭐라 그랬습니까? 땅 심판, 바다 심판, 물 심판, 천체 심판. 2개의 나팔을 불었더니 인간이 고통을 당하는데 황충이 나와서 전갈의 기능을 해서 사람을 5개월 동안 괴롭혀요. 6번째 나팔을 부니까 사람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리고는 제일 중요한 삽입막. 이건 심판이지만 이건 구원이에요. 구원을 보게 합니다. 작은 두루마리를 먹는 것, 그리고 두 증인. 오늘 이거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작은 두루마리를 먹음과 두 증인.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7째 천사가 드디어 나팔을 불려고 합니다. 10장 7절에 그렇게 나오죠? 자, 10장 10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아멘. 여러분, 7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전에 뭘 하냐면 작은 두루마리를 먹어요. 누가? 사도 요한이. 이게 성경적으로 되게 중요한데, 이단들은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자기의 교주가 사도 요한처럼 작은 두루마리를 먹어서 요한계시록을 완전히 통달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어처구니 없이 해석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여기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사도 요한이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먹어요. 이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에스겔서 2장에 가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두루마리를 먹어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너를 선지자로 봉하노라, 그런 말이에요. 자, 6 나팔까지 심판이 계속되는 가운데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내가 너를 선지자로 임명한다.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이건 신천지의 이만희 씨에게 주는 내용이 아니라 교회 전체에게 주는 내용이죠.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선지자의 사명, 증인의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선지자의 사명,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라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삽입막에서 교회 공동체는 선지자의 사명,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누구처럼? 에스겔처럼. 누구처럼? 사도 요한처럼. 그 내용이 이 삽입막인 거예요. 그래서 작은 두루마리를 먹는다는 것은 선지자로 임명되었다. 이 말이 맞나 볼까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선지자는 예언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별의별 일이 다 있고 또 뭐 7인이 떼어지거나 7 나팔이 부러져서 어려운 일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삽입막의 중심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이다.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리라. 이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말씀이 선포가 되는 것이죠. 이제 또 하나 작은 두루마리를 먹음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이제 두 증인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11장으로 가면 두 증인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다 함께 11장 3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여기 1260일 예언하리라 그랬어요. 자, 12개월, 12개월, 12개월 하고 6개월 하면 몇 개월이게요? 42개월이죠. 그죠? 자, 1260일 30일 곱하기 42 하면 1260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30일은 한 달이죠. 그러니까 42달 1260일이에요.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11장 4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를 갔는데 우리 교회는 두 감람나무가 있어, 두 촛대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교회가 있으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요한계시록을 본따서 교회의 체제를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이렇게 말하는데 너무 요한계시록의 심취에 있어서 그래요. 굳이 장로님이라는 어떤 직분, 또 권사님이라는 직분, 또 안수 집사님이라는, 서리 집사님이라는 성도라는 직분이 있는데 굳이 요한계시록에 심취해갖고 우리는 두 감람나무가 있어, 두 촛대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요한계시록에 심취해 있는 신비주의적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매우 조심하셔야 되고, 이건 스가랴 4장에 가면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두 감람나무라고 표현하는 내용에서 이게 요한계시록이 이것을 발췌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두 감람나무의 근본은 뭐냐면 스룹바벨과 예수아입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이죠. 이 두 증인 혹은 두 감람나무는 뭐를 하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예언하는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비가 오지 않게 한 사람 누가 있을까요? 엘리야. 와, 이 사람은 엘리야 같다. 자,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자, 물을 피로 변하게 한 사람 누가 있죠? 구약에 보면 모세가 있어요. 모세가. 야, 이 두 증인은 엘리야 같네, 모세 같네. 이 두 증인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두 증인을 엘리야거나 모세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두 번째로 이건 교회 전체를 말하는 거다. 환란이 와도 여섯 나팔이 불려서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어도 교회는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다. 혹은 세 번째로 엘리야와 모세의 정신을 계승한 증인이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이 상징을 해석합니다. 그럼 우리 개혁주의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섯 나팔이 불어서 말하자면 자연계가 심판을 받고 인간이 심판을 갖는 와중에 우리는, 교회는 뭘 하느냐?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모세나 엘리야처럼 증인의 삶을 사는 그런 증인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삽입막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삽입막의 결론을 한번 볼까요? 자, 두 증인이 어떻게 될까요?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다시 말해서 순교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반 후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게 돼요. 승천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순교를 당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부활하는 줄 믿습니다. 다시 살아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활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승천해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서 우리도 하늘로 들림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순교를 당해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고, 부활에 동참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것이고, 어린 양의 신부로 하늘로 들림받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여섯 나팔이 불려서 뭐 자연의 심판 4가지, 인간의 심판 2가지 해도 이 삽입막이 뭐예요? 두 증인,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라, 선지자의 삶을 살아라.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반드시 순교할지라도 부활할 것이고 승천할 것이다, 어린 양의 신부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삽입막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를 한번 최종적으로 해볼까요? 7인 심판이 있습니다. 자, 네 가지 인이 떼어져요. 뭐 정복자가 나타나고 전쟁이 나타나고 기근이 나타나고 사망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5째 인을 떼니까 순교자들이 기도하고 6째 인을 떼니까 진노의 큰 날이 나타나요. 그런데 삽입막 14만 4천, 삽입막 능히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가 어린 양을 찬양하고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구원의 대서사시가 펼쳐지는 거예요. 자, 7 나팔 심판을 보시죠. 자, 4개의 나팔이 불려져요. 땅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다가 심판을 받습니다. 물이 심판을 받습니다. 천체가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인간에 대한 심판이 무저갱이 열리면서 황충이 나와서 사람을 5개월 동안 힘들게 합니다. 단 예수님을 믿는 사람 말고 안 믿는 사람을, 그리고 사람의 3분의 1이 죽게 되는 심판이 벌어져요. 그리고는 삽입막, 여기 두루마리를 먹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 붙들고 선지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두 증인의 삶, 교회 공동체가 순교를 당할지라도 그들은 부활할 것이요 어린 양의 신부로 승천, 하나님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삽입막은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7인 심판이나 7 나팔 심판에 그 심판의 두려움에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14만 4천이다, 어린 양의 피로 씻음받은 큰 무리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다, 나는 교회 공동체가 순교할지라도 부활에 동참할 것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가 된다 라는 것을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와, 7인 심판 이거 뭔 내용이냐, 이거 언제 이루어지냐, 7 나팔 심판 이거 무슨 내용이냐, 언제 이루어지냐, 이거에 창념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독론적인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7째 나팔을 한번 볼까요? 드디어 7째 나팔이 불려집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찬양 아세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바로 이 나팔이에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아까 나팔을 왜 분다 그랬죠? 전쟁이다, 공격하라. 그리고 나서 결론이 뭐라고요? 승리했다 하는 거죠. 일곱째 나팔이 마침내 불려지게 됩니다. 하늘에 큰 음성이 난데 이렇게 찬양을 해요. 우리 이 찬양 한번 합독해 볼까요? 세상 나라가, 시작.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승리 때문에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보면 일곱인이 뭐냐, 일곱 나팔이 뭐냐 이런데 하지만 실제로는 삽입막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일곱째 나팔이 불리는 그 순간 하나님 나라가 되고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가면 심판하시며, 자 여기 중요하니까 이 세 줄 한번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아멘. 잘 보세요. 일곱째 나팔이 불리면 심판받을 자들은 심판당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종인 선지자들, 성도들, 우리죠?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뭘 주셔요? 상을 주셔요. 이러니까 일곱 나팔이 불려도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일곱 나팔 끝에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상을 주셔요. 그리고 멸망당할 자는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곱 나팔이 불리면 우리는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일곱인 심판이 있어도, 일곱 나팔 심판이 있어도 서론 예수님 다시 구름 타고 오실 거예요. 결론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늘의 보좌를 보고 성부 하나님을 봐도, 성자 예수님을 봐도, 일곱인 심판을 봐도, 일곱 나팔 심판을 봐도, 그 어느 곳을 봐도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요즘에 많은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날짜 맞추기, 상징 풀기, 난해한 거 해석하기 이런 식의 고민들을 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더 어렵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단순합니다. 서론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리라. 결론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것을 논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본론들이 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신부, 14만 4천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 두 증인인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혼인잔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인내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고난을 인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의 역사, 그리고 소망의 역사,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